4장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 7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사성의 의탁과 신뢰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은 그분의 풍산자비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결합된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의탁과 신뢰는 하느님 자비롭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하죠. 그리고 하느님 자비롭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또 다가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냐면은 끊임없이 악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비천한 상태, 죄에 빠져 있는 나약한 모습들 자꾸 부추겨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확신과 그리고 우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비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자비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결합되어야 된다는 그때 이제 의탁과 신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인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는 바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 제목처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비의 주체인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영적 생활, 내적인 생활, 또 영성수련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가지고 오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 혹은 겸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느냐면 이런 영역이에요. 자신의 어떤 노력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만 된다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제약을 내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도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과 교만의 차이는 잘못 포장되어 버리면 혼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열심하다 또 혹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겸손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라고. 요즘 보험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기억하죠. 종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을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보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이 모습들을 보면 그것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헷갈리면 안 된다. 교만은 주체가 자기에게 넘어왔을 때고 어떤 것이든 간에 겸손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일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영역이다. 우리가 아무리 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겠죠. 그죠? 칭찬받은 일들을 잔뜩 해놓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는 것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선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쉬움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았으니 자비로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도 자비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진리를 정확하게 볼 때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죠. 바울사 성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통회를 하셨다고 우리 일기에서 배웠습니다. 통회의 가장 정점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바울사 성녀는 인간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면 알게 될수록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그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함은 창조주 앞에서의 비천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서 그냥 내가 이런 그 비참함이에요. 하느님 없이 되어지는 비참함은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그걸 겸손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뭡니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의 비천함은 피조물로서 가지는 창조자 앞에서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저를 아득한 낭떠러지로 인도하시니 제 마음은 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으므로 저는 안심합니다. 앞에 그건 뭡니까? 아득한 낭떠러지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이 내적인 상태,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표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끈을 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 어디서 온 걸까? 인간이 만들어낸 곳이 없다면 어디서 왔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이렇게 살다가는 또 이래 갖고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고 됐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아주 없죠. 없어져 버릴 건데 뭐. 어?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마구잡이로 그냥 뭐 내일도 없는 듯이 살아가지 뭐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냐면 자기 사고,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그런 초월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악이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오늘날에는 드러나느냐면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안락사 그 시간까지 정해놓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나라들이 있죠.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얼마나 오늘날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인간이 존엄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끌고 가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죄가 튀어나옵니까? 낙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들에 대한 학대, 살해하는 것, 죽이는 것, 이 전부 다. 뭐 너무 진도를 많이 베풀어 놓고 인간에게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악의 화신인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이 지상 안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발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는 걸 합니까? 우리 내적으로 이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는 그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발로. 그 누가 줬을까? 이제 번지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갈망들이 세상 속에 파묻혀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딱 열어주는 그 통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성사를 인문성사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끝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존재가 뭘까? 이런 두려움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으면 안심합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벼랑 끝에서 어쩌면 물러나와 있는 통로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죠? 절벽 끝이에요.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멈춰서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그 길은 절벽이 있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네라고 할 때 옆에 길이 나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길을 내려갈 수가 있죠. 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바우사 성령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자신이 있죠. 이제 보장이 되어 있죠. 이제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최악의 수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처음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부모 형제가 됐든 아니면은 이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고 하느님께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형태로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건너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모양들을 많이 보고 있냐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책임을 안 지는 것하고 지는 것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 심판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 이것이 잘라져 버린 그 사람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이 삶에서 차이가 확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세월을 더해가면서 하느님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의 속성에 따라가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양심에 자극을 받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을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잘라내는 경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두는 그 이유,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면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내가 자비로워야 될 때 반드시 자비로우려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쪽에 계세요. 나는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우사 성령이 어떻게 허물어 가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위험한 순간들에 저는 엄마의 팔에 안겨 다니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무언가 위협이 되는 것을 볼 때 아이는 엄마의 목을 꾹 끌어안고는 마음을 놓습니다. 이게 1726번.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밀착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금방 읽어드린 일기 1726번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안에 온 우주에 대한 혹은 우리 삶 전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방금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보장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떤 길이 되든 안심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 그냥 자 봐라 내 아들 여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불안한 세대에 불안한 인류에 우리가 역사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자신의 인생을 보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늘 불안해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밥 먹으면 뭐예요? 죽을 건데. 집 사면 뭐예요? 죽을 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방편들일 뿐이에요. 거기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늘 우리는 두고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장례미사 때도 그런 대목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 허물어진 육신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육신을 옮겨갑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이런 대목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팍 생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될 때에 이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옮겨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 대한 희망들이 우리 안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같이 있어집니다. 인류가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다 깎여버렸다. 이게 현실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자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일들에 먹고 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뿐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가나안 복지로 갈 때 매일 메추라가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죠.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가고 부디게 끓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 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나그네 모습으로 가더라도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온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오사 성경은 이런 기대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앞에 설명해 드렸죠. 의탁과 신뢰. 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하늘나라는 이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묻는 다음에 답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이러면 그냥 뭐 부모님 말 잘 듣는 그런 뭐 태도 정도. 그래, 어버버거리 갖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 태도를 끌어다가 성인이 된 사람이 하니까 뭡니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어기적거리는 것 같죠. 어? 제가 5살짜리 옷을 입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용 옷을 입고 움직이겠냐고요.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 분명하게 딱 단정을 지어놓은 이 어린아이 같은 태도, 그거는 이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으니 살아내야 됩니다. 의탁과 신뢰. 앞에 설명된 이렇게 가야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아이는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는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면서 그분께 순명과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비 신심은요, 한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명과 공경의 태도를 드러낼 때 자비 신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또 무슨 신심을 또 꼭 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실제로 그렇게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이 신심이 있으니까 자비 신심을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의탁과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 신심을 가진다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비를 공경하고 그리고 신뢰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비에 순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울사 성령에게서 하나님께 의탁한 태도는 단지 감정적인 측면이나 신앙의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은 태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병자들을 보면 방문하고 마음 아파할 땐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이 그들에게 해주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뭡니까?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에게 베푸는 자비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드리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굶고 무슨 재물을 있는 대로 성체 앞에 쌓아놓는다고 예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야. 뭘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 근데 우리가 주일날 봉헌을 하죠. 그러면 봉헌하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 예수님 그걸 원하실까? 그렇게 본다면 그 봉헌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봉헌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베풀었던 그 자비, 그 전체 그 형태, 태도, 그것이 전부 다 옮겨져 와서 봉헌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때 그때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달랑 돈 몇 푼 내놓는 그거 봉헌 하는 필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닙니다. 돈 헌금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했던 거, 유대인들. 성전에 가서 봉헌하고 비둘기 잡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거, 그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들과 다른 게 뭘까? 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내가 자비롭게 돌보던 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나를 닮아서 한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실제화시키는 이 태도가 모여서 봉헌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또 신앙의 진리를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아이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었다. 아이처럼 내어 맡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나는 꼭 마치 나에게 하듯이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태도로 그 순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갈 때 그것이 이제 봉헌의 형태로 돌아올 때 그때에 우리 미사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시니 그분의 아이인 저는 그분의 성심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우리 신뢰도 더욱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게 357번.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성심 안에서, 자비의 성심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돼요. 이런 것도 없이 와서 자비를 청할 때 그분이 주실 수 있느냐 하면 못 준다. 왜 못 주겠습니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겠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와서 달라는데 어떻게 주네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가 내 아이라면 자비로워야 한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못한 아이가 와서 아이인 척 하면서 주세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실만 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기에서 어떻게 봅니까? 바오사 성령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너는 내 성심에 가장 큰 권리를 가진다. 무엇이든지 네가 청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왜 예수님은 바오사 성령에 그 말씀하셨냐? 바오사 성령은 온전하게 자비를 드러냈기 때문에요. 너는 나에게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주는 것이 기쁘다. 이제 이 모습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왜 청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는 문제.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배우지도 못했고 또 크게 길도 알지 못했다면 제가 자비신심을 알기 전에 본당신부할 때 보면 신자들에게 올 때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만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 공통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신부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죄가 많아서 기도도 잘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신학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하느님이 뜻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청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이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훨씬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신학이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서 내 기도가 청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제 탓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통해를 하고 오세요. 아니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지금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만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알고는 있죠. 하나님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를 못 찾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럴까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물어보려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건데 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저도 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자비신심 보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대목인 거예요. 이제 길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의탁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한다는 이 안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해로운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깔려있죠, 안에.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한 걸 청하지도 않고, 불순한 걸 청하지도 않고, 막 머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청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는 단순성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돈 줘, 먹을 거 사줘 이러면 어쨌든 간에 만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일에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말을 안 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너가 청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빠는 주고 싶어도 못 줘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그걸 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청하죠.
이것이 어디냐면 자비시즘 안에 있다고. 또한 마찬가지로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추상적이거나 지적으로만 알아듣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적인 신분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가 내 것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못 드러냈다. 그걸 앞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내야 된다, 태도로. 그 계명준수라든지 모든 것에 성실하게. 그걸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지금 1기 357번의 말은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끝없는 의탁을 칭찬하셨으며 의탁의 태도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내가 맡기는 내가 이제 이것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리예요. 너는 내 아이로서 그렇게 그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 언제든지 청해라. 나는 주는 것이 기쁘다. 자, 여기 말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의탁의 태도를 끝없이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신 동기가 되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왜 내가 받지 못했는지. 왜 답이 멀어져 있는지. 온전하게 의탁의 태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하느님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건 청하지 않습니다. 한때서 어긋나는 것을 청하지를 못해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처럼 크나큰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속적으로 은총을 줄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왜 은총의 틀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뢰와 의탁의 태도, 이것이 줄어들어 있거나 성장을 못했을 때라면 우리는 이것을 키워나가야죠. 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 성심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탁의 태도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시는 권리.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의탁합니다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버릴 때 됐죠? 의탁합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의탁한다는 건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에게 자비로운 것, 내가 어떤 일들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완전히 내가 맡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 실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의탁의 태도를 키워간다면 이 의탁의 태도가 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영혼이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린다. 이 땅에서 요즘 같은 시간들 살아내면서 우리는 참 힘들죠. 여러 가지 우리는 엄청난 일도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의탁의 태도를 크게 키워나갔을 때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